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께서 문에 모셔서 공연하다 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며 십자가로 보이신 그 한없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 삼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광야 인생길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이 많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참회합니다. 베푸신 은혜, 하늘의 소망,
깨닫지 못한 것 불쌍히 여기소서. 믿지 아니한 어리석음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늘 염려하고 근심함이 불안하며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려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 불쌍히 여기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의 짐 수고를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참회 기도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에 계속해서 새해 교회 조직 구성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방에 잘 두고 날마다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새해 첫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희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을 위한 봉사와 수고, 헌신을 또한 바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당신의 자녀들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찬송 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든든히 세우시며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님의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첫 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모한 마음이 이 시간 다시금 새겨지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선량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감고드리옵기는 오랜 시간 동안 코비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올해에는 이 코비드가 끝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성도가 다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본인들이 가진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첫 시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저희 폐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마음과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내 주여 마음대로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저희가 이거 고백 안 해도,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 저는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 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영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야 일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오늘 새해 첫 주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 첫 주일에 특별히 잘 어울리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이니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함께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때 성령께서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못 가게 하세요. 에베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게 되고 2년여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고린도서도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썼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그곳 장로들을 영접을 받고 눈물의 작별을 나누는 장면,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디모데를 후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께서도 말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서, 빌레몬서 등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편지가 13개가 있는데요. 그 13개의 편지 안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여러 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망. 그래서 예배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고백했어요.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그 부활 영생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이걸 알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약속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으십니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조금 뒤에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 뛰어넘는 지식,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평강, 이게 참 지식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식이 넘쳐납니다. 이젠 책을 읽는 시대는 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하나 좋은 거 보면 책 한 권 읽은 거예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생명의 지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죄송하지만 이 촛불을 조금 끄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그러시겠어요. 예, 특별한 새해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죄송합니다. 문 조금만 열어놓으시고요.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지식이 많은 바울 사도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대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뛰어난 석학이요,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이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다른 모든 지식도 갖고 알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알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지식이요, 구원 얻게 하는 지식이요, 부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걸 하나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신앙은,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도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구원 얻었다. 부활 영생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린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어느 미국 그 분인데 그 가라지 세일에서 그 왜 주말 되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물건 내놓고 팔지 않습니까? 거기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거기 가가지고는 그림을 딱 보고서는 이게 이제 보통 그림이 아니다. 그걸 5불 주고 샀습니다. 아니구나.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건 다른 분 얘기인데 이분은 5불 주고 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집들이 하는데 그림이 5x5 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5불이니까 너무 싸니까 샀어요. 큰 걸. 자기 생각에 참 그림도 참 형편없다 그러면서 샀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받아보고 나서 너무 커가지고 벽에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가 이걸 또 가라지 세일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서는 와서 얘기를 하더래.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안 팔고 다시 걷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5천만 달러짜리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5천만 달러에 내놨다는 거예요. 5불 주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알면 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죄 용서하신 것, 구원하신 것, 부활 영생의 소망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것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 때 오늘 내 삶이 변화되고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 백성 되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이 부활 영생의 소망을 알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우연히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와서 그 밭 전체를 삽니다. 있는 걸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이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예수 천국, 성경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믿는 자는, 한 번 믿은 자는 아닙니다. 그 전에 믿었던 자는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시리라 하니, 영생, 그러니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니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바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도, 이걸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걸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정적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딩동댕, 맞다.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을 한 베드로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알려주신다 하는 말,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시면 안 될까? 믿게 만드시지 왜 알려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믿게 하셔서 그냥 다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되나? 그러나 알게 하십니다. 복음, 성경 전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큰 의지를,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는 바로 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형제 자매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신앙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자료를 보내면서 성도님들께서 응답을 하고 답장도 하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하시고 신앙 같이 나눕니다. 이걸 통해서 제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일날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보내드리는 예배 자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간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 그 소망, 부활 영생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잘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 중에 하나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래저래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오늘 말씀,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둘 때 오늘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금년 한 해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의 눈을 밝히소서. 그 소망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오히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영원한 소망,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희생과 순종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 한 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